오늘은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하라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성장, spiritual growth라는 이 부분을 집 짓기, 빌딩에 대해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집 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먼저 터를 닦죠. 땅을 고르고 터를 다집니다. 그 터 위에 뭘 해요?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서 벽돌을 쌓아 나감으로 건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집 짓기의 과정을 가져와서 신앙의 집 짓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3절에서 12절까지 원 센텐스 한 문장을 가지고 신앙의 골격, 파운데이션, 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3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3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찬송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6절과 8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쁘십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혼의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은 신앙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쁨이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네 가지의 신앙의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의 이 기둥을 독특하게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엘피사테, 뭐예요? 소망하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바라야 돼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과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의 그 부푼 꿈을 안고 매일마다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둥이 뭐예요? 거룩하라, 하기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결, 성화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이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굳건히 세우고 그 씨앗을 잘 싹 틔워서 아름답게 갖고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22절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안,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척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권속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엘피포세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먼저 천국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령한 짓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이 네 가지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 방향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정체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10년 전에 간증 우려먹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 그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장해야 돼요. 저는 참치를 참 좋아합니다. 참치 참 맛있죠. 여러분, 참치라는 것이 저에게 신앙에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참치라는 생선은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요. 1초 동안에 자기 몸 길이만큼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흡입하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들어마시지 않으면 그 참치는 죽는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흡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흡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흡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에 10년 전에 한숨 들여신 것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1장 13절에서 2장 3절의 결론으로 마지막 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아우자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우자노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To grow. 뭐예요? 자라나라, 성장하다. To make large. 어떻게 해요? 크게 되어라. 또 increase. 증가시켜라. 그리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성장해라. 더욱더 커져라. 믿음이 커져라. 최대한 increase, 증가해라.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곧바로 1장 3절에서 2장 3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2장 4절에서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커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단어, 2장 4절의 첫 번째 단어로 이어서 그리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To whom coming forward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프로스 에르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명령형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하라, 성장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프로스 에르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가장 4절 마지막에 있죠. 그러나 원어를 보면 가장 앞에 있어요. 가장 첫 단어로 등장하고요. 가장 강조되는 뜻이에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것, 전진해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전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출세나 명예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순례길로 나아가라.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삶에 나아가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독특한 단어를 4장 첫 번째 쓰고 있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 나아가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설명할 때 이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를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요, 세속을 향하여 나아가라, 출세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진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나아가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걷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대부분 걷다라는 단어는요, 데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레크라는 이라는 말은 다져 밟다, 남들이 간 곳에 또 밟다라는 거예요. 남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져 밟고 지나간 그 위를 걸음걸음 걸어가는 것을 데레크라고 발음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출세의 길, 남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쫓아가는 건 뭐라고요? 바로 데레크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의미할 때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라크라는 말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해설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할라크라고 부릅니다. 걷다라는 이 말을 갖다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율법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해설, 토라의 해설서를 할라크라고 발음합니다. 할라크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전진하라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 이름 드러내는 일을 향하여, 돈 많이 버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이 분주한 세상, 서로 자극하며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 한 쉬고 무조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더벅더벅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걸음을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걸어가던 그 걸음을 오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머리를 숙이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오면서 우리는 어때요? 누구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어떤 방향,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어때요? 걸어간 만큼 손해예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아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에르코마이, 전진하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붙여져 있는 프로스 온이라는 말이에요. To whom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산돌이신,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방 없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순례를 할 때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순례해야 될 순례의 길은, 코스는 뭐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현신의 권사님께서 입신하여서 그 엄청난 은사자잖아요. 몇만 명을 고친 그 은사자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갔더니 나 너 잘 모르겠다.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신앙 바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하나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건성건성 알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깊이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허당이에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내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나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에 이게 붙여준 이름 베드로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사이먼이죠. 시몬의 원래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바위,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부른 말이 야, 너 반석, 돌 그랬는데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리빙 스톤, 예수님 보고 서로 돌.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하여 돌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에 비유하는데요. 제자 베드로만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돌에 대한 비유가 7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7군데서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돌에 비유한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리빙스톤 산돌에다 비유하면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이사야와 연결됩니다. 그냥 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 리빙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라는 말은요, 지정된 거예요.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돌,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들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은 전형적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전의 기초석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예, 시험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믿어 구원 얻는 성도에는 어떤 게 된다고요? 구원의 집을 짓는 견고한 기초석, 코너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이야기죠. 두 가지의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7절의 말씀대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분기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바란다면요, 예수를 깊이 믿고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모른다면요, 그 인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한 인생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와서 예수님이 구원의 집을 이루는 유일한 견고한 기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집을 짓게 하는 코너스톤, 이 기초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죽은 돌을 깎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몸으로 구원의 집을 이루셨죠. 오직 구원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코너스톤으로 자리 잡을 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에는요, 집을 짓는 것이 뭘 가지고 짓는가 하면 주로 돌로 짓습니다. 그러면 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코너스톤, 모퉁이 돌, 기역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 코너에다가 돌을 먼저 정위치에다 놔요. 이 코너스톤에다가 옆으로 이어서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이 없이는 집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벽돌 쌓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의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자리 잡으셔야만 네가 구원의 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건축의 과정을 빌려와서 구원의 초석 되시고 기초석 대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예수님이 너의 중심에 계시느냐, 너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성령이 가하시는 신령한 집이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세상에 나가다 보면요, 건축을 하다가 만 집들이 있죠. 건물들이 있죠. 흉물스러워요. 뼈대는 다 세워놨는데 벽돌을 쌓지 않아서 어때요? 더 이상 사용도 안 되고 폐가가 되어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나쁜 장소가 되어지고 범죄의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네 가지의 기둥을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벽돌 쌓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베드로는 세워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빌려온 단어인가 하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세워지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전처럼 세워지는 삶,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같은 참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성전 그러면 언셈 예배당을 생각해요. 이것은 집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은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성전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아닌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교회에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자꾸 교회 모이면 거룩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성전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장로 목사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18절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 음란을 피하고 동성연애를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말씀했죠.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가정에서 삶이, 침실에서의 삶이 성결해야 뭐라고요? 가정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성결하지 못하면 어때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때요? 잘못하는 거예요. 성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애인을 두고 사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난잡해진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 앞에 순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전을 지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헤이론이라는 단어예요. 헤이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할 때 히에론, 여러분 이방인이 와서 짓밟고 돌아다니는 장소, 그게 히에론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분리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나오스라 그러고요. 잡상인이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땅,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렀다는 말은요, 이방인들처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그런 잡상인들이 막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히에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오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푸니마토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고요. 푸니마토스는 뭐예요? 신령한 성령의 집.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거룩한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요, 직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위, 삶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2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24반차라고 나오죠. 24개의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1년에 딱 한두 번 섬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대기조입니다. 대기조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의 삶에 종사할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릴 때 진정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을 때는 무늬만 제사장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드러낼 때 그런 왕같은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고물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주석한 캘럽 존슨이라는 사람이 BCNT 베이커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본문은 권한의 개념이 아니다. 권한이 뭐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권한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거룩함의 주제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내가 제사장 되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이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말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십니까? 1장 2절에 언급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직분만 높아지면 뭐예요? 삶이 안 따라주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제와 섬김, 나눔의 삶이 제사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향하여 구제하라. 11조 중에서 30분의 1조를 따로 떼어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에 11조를 들여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라고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뭘 위해서 사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돕는 자고요. 남의 허물과 남의 그런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돕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의시되며 간판 앞세우고 나가 제사장이다라고 의시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돕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착각해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의시되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속에 있는 그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제공해 줄 것인가? 끊임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든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너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고 있느냐? 선포되고 있는가? 구제의 삶이 착실히 드러나고 있는가? 나눠주기를 기뻐하는가? 인색하지는 않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매일 삶 속에서 나눔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직분만 하려면 뭐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데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다 됐다고요? 이 나이에 뭐 할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면을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참여할 게 많고요. 가다듬어야 될 게 많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많고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성전과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선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